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고난주간 동안에 드리며 우리는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고난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7가지에 걸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은 참 의미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주합해 드립니다. 해마다 장막절 기념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여인의 뜰악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 헌금함은 성전 안 여인의 뜰악에 있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던 엽전 2푼을 드린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장막절 기념절기가 되면 이 여인의 뜰악에는 4개의 금촛대에, 대형 촛대에 불이 밝혀집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 빛에 대한 감사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예루살렘 도시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밝았다고 합니다. 초대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안악들이 이 불빛에 의지해서 바느질도 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그 밝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촛대에 불이 붙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장막절은 안식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끝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장막절 절기 행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날, 이제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가 마지막에 서서히 꺼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빛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대들 빛을 보았는가?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빛을 보았는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가? 이 빛을 보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크게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나 개인 또한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제가 있죠. 예수님은 빛인데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이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발표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역사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역사요, 또 하나는
매춘의 역사요. 또 하나는 미신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고요. 매춘은 우리의 정욕을 상징하고요. 미신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미신적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의 손에 의해 맞아 죽습니다. 모순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이 죄와 전쟁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전쟁이 없었던 날이, 데이가 얼마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60일, 어떤 사람은 30일, 어떤 사람은 18일, 어떤 사람은 아예 없었다. 기록 안 되었을 뿐이지 어디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역사는 그러합니다.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소설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 이렇게 두껍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알려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책보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제3세기의 문학 시대를 연 라틴 문학의 상징적인 건데요.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현실과 환상,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초현실주의적 수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화, 드라마, 소설도 이런 판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타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마술적 리얼리즘은 역사 문학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온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 창안하는 독특한 문학적 산물로 이런 기법으로 글을 쓰고 소설을 써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가 드러난다 해서 기가 막힌 사실과 허구를 결합시킨 초현실주의적 마술적 리얼리즘을 그린 대표작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약하는가 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느놈이 뱀이 되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 가문인 부엔디아 집안 선조는 선조 대대로 돼지 꼬리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콘도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부엔디아 가문의 7대에 걸친 운명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긴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엔디아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은 등장인물이요, 호세, 아우렐리아노 이런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우렐리아노만 20명 나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개성과 실존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작품의 인물들은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운명의 굴레 속에서 계속 서로 맴돌아요. 아까 그 힌트가 이름에 있었다고 했죠. 이름은 다 달라야지 자기의 개성과 실존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다 똑같아요. 조상 이름을 다 받아왔어요. 거기서 몇 자 빼거나. 이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 이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의 고독이냐면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삶, 그게 100년 동안의 고독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 세계의 역사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죄와 어둠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고사하고요, 우리 개인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도 어떤 안 되는 불행한 운명의 사슬이 나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가? 나는 불행을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는가? 늘 그런 실존적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세계의 역사는 성경의 선언대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을 같은 언어로 썼죠. 세상은 어둠에 있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는데 그 진단이 뭐냐 하면 세상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요,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어둠을 이기려고 어둠 속에서 마구마구 칼을 휘둘러요. 마구마구 총을 쏜다고 해보십시오. 어둠이 밀려납니까? 어둠을 이기려고 그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요. 어둠이 없어지겠습니까? 아까 말한 100년 동안의 고독에 나온 그 주인공들이 어둠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해 칼을 휘둘러보고 달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먼저 이기려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칼을 휘두르든가 달리든가 방향이 정해져야 속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 전에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리, 창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오게 되었어요. 빛을 받을 때 어둠의 요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바로 어둠의 법입니다. 나의 과거, 실패, 나의 상처, 우리 집안 나를 이상하게 감싸고 있는 듯한 어둠의 운명의 사슬 같은 것, 심지어는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 이런 비성서적인 말들을 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어둠의 법이거든요. 어둠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예수님의 빛의 법,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쪼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경우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우상 만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 두렵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 빛의 법, 역사, 살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물러나지를 못합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서 이제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행복하고 멋진 선언이 없습니다. 저는 경건서적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권해주고 싶은 게 존 비비어 목사의 순종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미국 목사지만 동양적 하트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참 잘 이해하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 권면해주고 싶은 책,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협동 목사가 겪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협동 목사님이 어느 여학생을 전도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학교에서 점치는 애였어요. 무당 같은 일을 해요. 신비하게 맞기도 하고 애들이 걔를 무서워했습니다. 이 여학생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사탄에게 얘를 바쳤습니다. 그런 악의 영 속에 태어났나 봅니다. 그가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하고 얘는 저주를 잘한대요. 저주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한대요. 무서운 사탄적 힘이죠. 아니, 저주는 안 임하고 축복한 것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주가 임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계기가 있지만 자기 저주가 통하지 않은 경우를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할 수 없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시편 64편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화가 시편 64편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쏜 화살대로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사의 법칙 아십니까? 반사. 막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원수의 얼굴이 내 얼굴에 새겨지게 됩니다. 원수의 말이 내 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냥 속으로 콕 잠고 주님 반사입니다 그러세요. 다 반사에 가서 네가 가져가라. 이 반사의 법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단 빛의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끝없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어둠이요. 떨구어질 것 같지 않은 어둠. 왠지 내 평생을 이끌어갈 것 같은 어둠.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자꾸 그런 것이 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100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진짜 그렇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부터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 자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중에 우리적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어둠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일종의 저주받은 듯한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됩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이 커도, 어둠이 커도요, 주님이 주시는 빛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또한 많이 쬐라는 겁니다. 그 빛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어둠으로 자꾸 가거나 어둠에 노출되지 말고 빛을 많이 노출해야 됩니다. 다시 8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편 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정말 빛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함께 하신다는 말, 이 말을 자꾸 사랑하십시오. 제가 전에 언제 말씀드렸죠? 얼마 전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이분이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의 날 사랑한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젊은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듣는데 30개를 들었는데 30개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왜 이런 주제만 말하는가 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느 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공격도 너무나 많이 당하고 목회하면서 상처도 너무나 입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널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너를 최상으로 인도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은 안 읽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했어요.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빛의 말씀, 사랑의 말, 위로의 말에 이 빛의 공급하심에 더 많이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고요. 그리고 그 빛을 많이 쬐면 쬐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재미난 요즘 취미가 있는데 지능 경기는 안 봐요. 지능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한국 축구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드를 더 개발해야 되고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분석 나올 수 있어요. 지는 거 자꾸 보잖아요. 사람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기는 걸 많이 보세요. 옛날 이겼던 통쾌한 걸 자꾸 보세요. 신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쁜 소리 들으면 우울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나쁜 소리 들어서 그래요. 부정적인 소리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내 생각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쁜 소식만 들어서 우울한 거예요.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러거든요. 나쁜 소식을 상쇄할 만한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쁜 소식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거기에 마음을 쓰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쁜 소식 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려요. 계속 들립니다. 좋은 소식에, 살리는 기쁜 소식에 내 마음을 쓰리라 하고 내 마음을 전환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게 날 살리고 살립니다. 찬송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좋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걸 부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이렇게 빛의 소리에 많이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썼어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더 많이 벌면 됩니다. 돈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들으면 돼요.
억울한 일보다 그 억울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은, 위로가 더 크면은 억울함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리켜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위로가 10번, 환난, 고난이 9번 나옵니다. 구전 10기입니다. 9번 고난이 있어도요, 10번 위로가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더욱 아름다운 것, 더욱 강한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고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 열매 맺고 있는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경 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가지예요. 근데 세상 바빠진다고, 갑박해진다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그 가지가 사실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빛의 세력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참 좋은 이유는요, 신비한 걸 듣잖아요. 그래도 종합력이 있어요. 볼 줄 알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비해 보여도 의미 없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원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어에 꼭 매여서는 안 되지만 그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에 원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도우신다라는 단어는 순, 안티, 람바로마입니다. 순은 with, 무엇과 함께고요. 안티는 잘 알죠. 반대. 반대쪽으로 람바노바, 번쩍 들어 올린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어두움, 그거를 번쩍 들어서 반대 안티 쪽으로 람바노바 던져버린대요. 나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긁어내려고 빗질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성령님이 번쩍 들어서 반대편으로 던져버린대요. 성령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 어찌할 수 없는 실패,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어둠의 세력, 이거를 하나님이 번쩍 든대요. 그래서 안티람바노마, 저 반대쪽으로 던져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에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빛을 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빛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알 수 없는 성령의 법으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 잊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다 눌러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잡힌 바 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상처예요. 이른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픔이에요. 실패의 추억이에요. 이게 우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잡고 있게 된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에 우리 가운데 아직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빛의 요소가 있어요. 빛과 같은 말씀, 빛과 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굳게 잡을수록 과거 나를 잡고 있는 어둠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자기는 과거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서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 상처를 몰아냅니다 라는 것을 20번 이상 들었대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 제목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주신 비전이요, 내 과거의 모든 나를 잡고 있는 아픔, 추억과 모든 것을 다 몰아냅니다. 나를 잡고 있었던 것이 바울은 새로이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상처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상처라고 합니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어둠이 많아도요, 지금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엘피다 조사,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새로이 잡기 시작한대요. 그것이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의 곳으로 잡히지 않고 빛으로 잡혀가서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 나를 사랑한다는 말,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들으세요. 거기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시고 많이 들으세요. 이게 빛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말하는 게 있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나는 겁니까? 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합니까? 실패가 생각나는데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떡합니까? 이걸로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 몰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몰입할 때 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람을 안 잊힌대요. 잊혀지지 않는데요.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근데 생각을 잊는 법은 다른 무엇인가에 몰입할 때라예요. 참 정말 멋진 선언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생각이 날 수 있죠. 그게 나를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지금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는 주의 전도 선교의 비전이 나를 잡고 있잖아요. 몰입하잖아요. 그 생각 별로 안 든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자꾸 쏘이세요. 자꾸 거기서 아멘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길,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7천량 전투라고 있습니다. 원균이 부산 근처에 왜군들 모여 있는 것을 조선 정부에서요, 조정에서 그 왜군들을 치러 가라고 했어요. 이순신은 저거는 계략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군대력과 이 상황에서 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거기에 현장에 뛰고 있는 장군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조정은 무조건 가라 그러면서
이순신은 왕명을 어긴 죄로 소환시키고 대신 간 게 원균입니다. 원균이 가서 7천량 해전에서 그냥 박살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하게 됩니다. 조선 수군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순신이 24전 24승 했었던 모든 그 승리가 다 무력화되는 조선 수군이 괴멸하게 돼요. 장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 도망친 경상 우수사가 있었습니다.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것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7천량 전투에 참여를 않고 배 10척을 끌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순신이 다시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조가 조선 수군은 이제 괴멸했으니까 수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고 권율 휘하에 육군 휘하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 12척이 뭔지 아십니까? 배설 장군이 도망친 배예요. 그놈은 도망쳤어. 그래서 패잔병이 돼 있었거든요. 그 패잔병의 배를, 도망친 배를 이순신이 붙잡았을 때는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량해전. 12척이 144척을 이깁니까? 학자에 따라서 170척, 220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몽땅 연필이 셰익스피어의 손에 이끌리면 로미오와 주리엣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대리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데이빗, 다윗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버려졌던 것 같은 것들이 거장의 손에 잡히게 되면, 잡힌 바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너를 잡고 있는 것에서 나는 해방시켜서 빛이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하라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성도들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예 금서로 만들었죠. 이유는 긍정의 힘인데 하나님이 없는 긍정의 힘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없고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이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된 것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이래요. 참 여기에는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어머니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불평의 기도를, 어머니의 불평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가운데 1981년 말기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도대체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암이라니. 나는 왜 항상 이 꼴이냐? 나는 왜 되지 않고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머니는 항상 찬송하셨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하셨대요. 그때 아들 목사님이 느낀 게 저건 어머니의 신념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고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신념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빛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운데도 찬송을 할 수가 있구나. 아버지는 더했습니다.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셨나요? 저의 집은 미래가 없습니다. 고 투덜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다.
집안 형편을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한 구실로 삼지도 않으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리에 일어나 찬송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교회 건물도 없어서 길거리와 요양소, 감옥, 구치소 등 발길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 당연히 차도 없어서 어디를 가시든 걷거나 얻어 타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찬송했다. 조엘 오스틴이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저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실제로 체험을 마음속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하시는 사랑의 말, 은혜의 말에 자꾸 나를 노출시킬수록 빛이신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나를 강하게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속에 있었던 어둠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 재해석해요. 이게 어둠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람을 이해하는 방편이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어둠이 재해석이 돼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빛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둘러 보고 어둠 속에서 달려보고 어둠을 헤쳐가려고 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수록 내 속에 어둠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봐요. 바울 사도처럼 전에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에 잡힌 바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주신 사명에 잡힌 바 되어서 죽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 빛의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쏘일수록 빛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속에 어둠이 없어지고요. 빛이신 생명이 나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고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향해 쫓아갈수록 내 삶은 생명의 삶, 역사의 삶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세상에 너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둠 다 가져가시고 빛의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전에 어둠 속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다 놓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귀한 역사적인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어둠이 남아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많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을 새로이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삶이 아닌 빛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